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땡땡을 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주여. 설교 끝내야겠군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말씀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그림을 보세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있다며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자, 알겠어요. 우리 이한결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겨울이면은 저쪽으로 가고요. 여름이면 이한결 한결 같네요. 그래요. 계속 질문 던져버릴 거예요, 내가. 자, 잘 봐요. 자, 아까 봐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면 되도록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지.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 왜 그럴까? 맞아요. 눈에 뻔하니까. 그치? 근데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길이 있는지, 그 길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단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개의 길을 알려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길은 뭐일까? 하나는 안전한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길을 우리가 그렇지, 죽음의 길. 진짜 생명과 복을 받는 길, 그 다음에 죽음과 멸망의 길을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서 이 생명과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막 설명을 하고 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여. 그렇죠. 맞아요.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말씀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오늘 계속 전도사님이 설명해 줬죠. 근데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큐티한 친구들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과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았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0장 12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걸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소.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아니요. 조금은 어렵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봐요. 12절에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막 애써서 날아가서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또 바다 저 멀리 저편에 있기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늘로 올라가서 받아와야 할 정도로 멀리 있을까 없을까?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주 멀리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친절히 잘 들어봐요. 자, 말씀은 하늘 멀리 위에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바다 저 깊은 곳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여. 제가 넘기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와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아주 멀리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아니오면 생명의 상 공부하세요. 싫어요? 그럼 시집 가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와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아주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모세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걸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다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지금 내 생일이에요. 지금 집에 뭐 게임이 있어요. 집에 가면 여행을 가요. 라는 생각을 사로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말씀과 멀어져. 말씀을 자꾸 잊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 것 같아? 내 마음과 내 뜻과 또 어떻게? 내 고집대로.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또 난 하나님이 될 거야. 또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죄라고 배웠어요. 생명의 상 공부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에 배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손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멀리 우리 일목장 오늘 특성도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일목장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우리는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신약.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후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죄를,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어 없었어? 지성소라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어. 얘들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사명초등부 어린이 목장 친구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처럼 싫어요, 안 해요,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친구도 입술이 변할 줄 믿어요. 왜? 말씀이 들어오면 꼭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고, 전도사님도 어느 순간에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아가로 태어나서 자랐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정말 잘 자라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전도사님도 너희 같은 시기가 있었고, 누구도 성희가 말씀을 전할 줄 모르셨을 거야. 그런데 누가 쓰셨어? 하나님이 쓰셨어. 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이 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쓰셔요. 어느 자리에든. 그런데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건 어떻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맨날 성경책을 읽는 이 모습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라고 한 거 뭐예요? 그렇죠. 매일 큐티. 우리가 몽땅 큐티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매일 성경 큐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오면 예배가 있고, 또 우리 홍미라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열심히 예쁘게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 해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찬양하는. 근데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그 친구를 꼭 쓰실 줄 믿어요. 그 친구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사명초등부 어린이 목장 친구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목장 나눔을 할 때 꼭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짐 한번 받아볼게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고 하나님 모습에 내가 어떻게 예뻐 보일 수 있는지 잠깐 우리 이 시간에 한 10초만 하나님께 말해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쑥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용기를 내어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생명의 길과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읽으며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입술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반대로 얘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다고 말하면 멋져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내 모습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귀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